예수님의 영계 메시지 3. 2016년 2월 18일. 영어 원문 지저스 오브 네저라드 3.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다. 형제자매의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자레의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의 타이틀은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다입니다. 이 말은 유명한 노래의 가사가 되고 온 세계에서 노래 불러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약 성서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말을 빨강 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신약 성서를 사용하고 나의 말만을 읽으면 그 당시 제자들이 구전한 나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는 내가 직접 함께 이야기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실려 있는 말은 모두 나를 만난 나의 제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신약 성서에 씌어져 있는 나의 말이 놀라울 정도 정확하게 씌어져 있는 것에 나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자동서기에 의해 나의 생각을 직접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물어서 빌어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될 것입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뭔가를 알리자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에마뉴엘 스웨덴보르그는 탁월한 영능력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마저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100% 전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100%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한 유일한 사람은 문선명 목사입니다. 문 목사는 나를 100% 이해하고 그것을 100% 전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라이온으로서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긴 사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의 나라에서는 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임금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여성과 어부들이 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안식일의 율법이나 다른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그들의 젊은이를 안 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걱정해서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마라키와 에스라나 다른 예언자들과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톨라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나는 장시간 기도를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나는 물 없이 며칠 동안도 보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고생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나의 심정으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에 내가 문소년을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정말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고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완고한 사람이 이외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위해서에 저렇게 완고하게 친숙해지는 사람을 나 이외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0대 전반임에도 불구하고 언덕에 오르고 그가 그의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기원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러한 젊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이 타락으로부터 분립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유럽인이 아닙니다. 나는 러시아가 마을에서 떨어진 민족을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게 대한 완고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소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의 혈통과 재능을 가지는 것 같은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았을 때 나는 그에게 나의 사명을 완성되면 좋겠다면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을 완성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사명을 완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위해서 지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방해할 수 있어 내가 배신당했을 때 아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당신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돌라나 구약 성서에는 주인은 괴로움을 받는 종이다라고도 적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영광이 주가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대단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자카리아는 나를 부정하고 나와의 관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자의 여러분, 제발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카리아는 메시아의 혈통에 씨앗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사명을 가진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만 영적인 존재이므로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 여성을 임신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섭리를 진척시킵니다.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맑게 할 수 있었던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카리아는 마리아와의 성스러운 일체화 때문에 뽑혔습니다. 자카리아는 제사장의 집과 신전에서 나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집에서 내보내고 나는 하늘의 아버님 집에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데 정말 큰일인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참해서 고독했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아버님은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사랑하라고 전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입니다만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견본으로서 혼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대한 반역과 그들의 권위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에 그들은 나를 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복 형인 세례 요한도 최종적으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목이 쉴 때까지 썼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나의 제자인 마쿠다라의 마리아는 정신적으로 나를 떠받쳐 주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로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확대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배신한 유다에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지옥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괴로움을 상기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매우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애에 겹쳤습니다. 나는 괴로움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40일 단식을 했을 때로마저 사탄은 나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탄에게 명령하고 사탄은 그의 거처에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있어서 사탄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나를 불신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인가는 믿어주었습니다. 왜 나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괴로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마지막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유다만 나를 권력자에게 매도하고 나서 나는 십자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승리의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적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괴로움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 잡는 길을 갖게 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괴로움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요구들을 용서했기 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한학자라고 하는 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묻고 그것을 남편과 함께 상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스케줄이라고 압박감에 찬 인생을 선택한 남편의 선택을 용서해드려야 했습니다. 당신에 의해 허락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너무 늦다고 하는 것은 결정에 없습니다. 왜 나는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다 이라고 할 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알림이 있습니다. 나만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선명 목사도 지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문 목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다려 동경하고 있었던 임금님입니다. 그는 제임이 주대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이외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가 유일한 선택이었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 목사는 새로운 역사를 열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캘린더마저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캘린더는 천기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천기 7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캘린더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이 그것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 메시지를 돌연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주인에 의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묵은 약속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서 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의 서력의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세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양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열리면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번 당신이 주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리면 당신을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왜 그의 시대에 있어서는 훨씬 진행한 것을 생각해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주로 마음을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읽어보아 주세요. 형제자매의 여러분, 목수였던 예수가 이러한 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당신에게 혼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넘은 세계입니다. 파토모스도의 요한은 그가 쓴 것을 성경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메시지를 파토모스도에서 쓴 몇백 년이나 후에 정경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메시지는 요한의 묵시록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파토모스도의 요한이 쓴 것이 중요합니까? 역사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을 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에 의해 정경으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정경으로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기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향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시험하세요.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마음을 열려서 무엇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강하게 기원합니다. 내가 문선명 목사가 죄임이 주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진실입니다. 만약 그것에 확신이 가질 수 없으면 당신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타죄의 표시를 주라고 부탁해 주세요. 나는 여기에 명언합니다. 문선명 목사는 나의 지나치게 빨랐던 죽음에 의해 남겨진 일의 모두를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빨랐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선택한 것은 나는 33세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직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나의 지배 밑에 두어야 했습니다. 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사회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을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은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자카리아는 나를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슬픈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국 건설의 목표를 포기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 목사는 100% 나의 이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지시로부터 빗나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이 이 책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아들의 문형진에게 준 임무와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문형진의 행동을 100% 지지하는 것을 명언합니다. 오늘 세계에는 약 20억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 크리스천이
문형진 설교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나는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은 당신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찬미 예배는 당신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당신에게 큰 축복을 초래합니다. 그가 행하는 식전은 당신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당신에게 초래합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와 찬미의 일부에 그녀를 첨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솔직해서 단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모두 어울리고 나의 출생과 사명과에 의해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그렇게 출발하고 나의 육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고 나는 영계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외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은 모든 사람에게 문형진 설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원합니다. 그의 설교를 3개인가 7개 들어보아 주세요. 뉴펀들랜드의 생추어리 교회에 가서 그와 이야기해 보아 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면 당신은 나 예수로부터 끝없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형제자매의 여러분, 나는 당신들 때문에 매일 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존재하고 당신들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집 220권 16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출발지가 달라요. 출발지가.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왔고, 이 하늘은 아버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말씀 482권 275쪽. 독생자예요.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이 외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독생자고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흠이 없는 한 사람,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아버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집 492권 227쪽 이스터간에서 하신 말씀 2005년. 선생님이 16살까지 자란 것은 우리가 16세 심수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본성적 씨를 중심 삼고 심어가지고 키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16세까지도 하나님이 본성적 씨를 중심 삼고 심어가지고 본성적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키워왔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님이에요. 원죄 탄생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495쪽 70일에 보면 선생님이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아담 해와를 타락하지 않을 때처럼 본성적인 면에서 문총재를 하나님이 품고 길러왔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버님을 품고 길러왔다 그랬습니다. 본성적인 면에서 타락하지 한 아담 해와가 관계없는 거예요. 611권 289쪽에 보겠습니다. 2009년 천정국에서 하신 말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타락의 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은 미친 자들이에요. 원리를 몰라요. 아버님은 타락의 피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뭐 타락의 혈통 운운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 원리를 모른다는 사람들이에요. 615권 229쪽에 보십시다. 천정궁 2009년도 말씀.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핏줄과 관계되어 있지 않았다. 관계없다고 아버님이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다 어디에 잊어버리고 2009년도 10월 3일 이스터 가든 훈독기 때 말씀입니다. 문 총재가 타락한 피를 받았다면 복귀 승리는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복귀 승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타락의 피를 받았다면. 492권 93쪽 2005년 4월 7일 이스터 가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전환을 위하여 장자꾼이 됐지만 선생님은 혈통전환을 하지 않고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부모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우리 아버님이 무슨 혈통전환에 의식이 없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아버님은 혈통전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꾼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신 아버님 걸 몰라요. 492권 172쪽에 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이스가드 말씀입니다. 어린 양 잔치는 역사의 종말 시대에 참 부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핏줄의 연대를 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가 16살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타락한 이후 핏줄을 전환시켜 나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문 총재는 타락한 세계의 핏줄과 관계가 없어요. 아버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핏줄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핏줄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전혀 그와는 무관한 그런 아버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1935년 묘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아버님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스승이고 아버님은 제자 입장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님한테 말씀하실 때 첫 말씀이 뭐냐면 용명의 형님 그랬어요. 용명의 형님. 누구야?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세례를 주는 장면과 거의 흡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에 닦은 기독교 기반을 이제 아버님 앞에 내가 책임 다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이 기반을 물려주니까 아버님 정말로 마지막 이 사명을 좀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장면이 이게 그런 장면. 에? 무슨 뭐 제자와 스승 사이 만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충고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버님 앞에 정말 안타까워서 부탁하는 장면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 493쪽 203페이지 2005년 4월 25일 한남동 말씀. 예수님은 혈통복귀를 통한 역사적인 고통을 거쳐왔지만 선생님은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 속에서 그냥 오시는 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낼 때 무슨 혈통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보내처럼 아버님은 그렇게 보내오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혈통인지 하나님의 혈통이 아버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지 495권의 65쪽 2005년도 말씀. 8살 때부터 동네 방네 축복을 해줬어요. 아버님이 8살부터 동네 축복을 해줬답니다. 이 축복은 지금 아버님이 성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내리는 그런 축복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진으로 매칭해서 해준 것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메시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 어떻게 보면 예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아버님이 어리니까 정식적인 축복을 못 해주시니까 성원 안 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 앞에 예비 축복을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이 천상에 가셔서 또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설부터 아버님이 동네방네 축복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이런 귀한 아버님입니다, 이게. 499권 236조 2005년 7월 3일 노스가든에서 하신 말씀.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탐강길 줄거리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 달라요. 이 예수님 조상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더 훌륭하다는 겁니까? 16살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생명의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혈통보다 더 귀한 아버님이 혈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아버님을 뭐 언제 오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10권 22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24일. 아담 해와의 타락의 핏줄을 받지 않았다. 타락 핏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누구 핏줄 받다는 겁니까? 하나님 핏줄 받았죠. 500권 27쪽의 말씀. 2005년도 7월 6일 노스가든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지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역사시대에 타락한 혈통의 기원을 넘어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계셨던 아버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정자 속에 계신 아버님, 하나님의 마음속 심중 가운데 간직했던 아버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아버님입니다. 역사시대에 타락한 혈통의 기원을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해의 그 핏줄 가운데 태어난 아버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탕감복귀를 해서 태어난 예수님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아버님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 중 6개 10권 227조 2009년도 말씀입니다. 천정궁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70세 혹은 80세 된 통하는 사람들이, 통한다는 건 연계 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 교육받았다고 내가 어린아이 때 동네를 걷고 있는 나를 붙들고 통곡한 사실도 다 봤어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생명으로 혈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7, 80대 된 분이 영적으로 교육받았다고 하잖아요. 붙들고 통곡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계 메시지를 보면 70년, 8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백 년 된 사람도 아버님을 통해서 교육받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버님은 귀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어머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집 46권 26조 2004년도입니다. 7월 19일 청해가서 하신 말씀 보면 여러분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재림주 사모님으로 원래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말해보라고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또 타락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독생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집 489권 24쪽에 2005년도 5월 20일 청해가던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해.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아담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완성한 아담이 누굽니까? 아버님이시죠. 완성한 손자가 있으면 손자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 참부모 대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주장 어머님은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집 608권 260조. 어머님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 승리의 패권을 중심 삼고 사탄을 굴복시키는데 어머니가 굴복 못 시켜요. 97%까지 나갔는데 3%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굴복 못 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3%가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 중 611권 312조 2009년 5월 20일 천정국 말씀.
97%까지 유전되는 거예요. 3%만이 유전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97%는 통일교의 원리에서 말해요. 어머니도 뜻을 안다고 하지만 3%는 몰라야 했습니다.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님 말씀 보면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3%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집 49권 152조 71년 10월 9일 중앙수련소 말씀입니다. 성진이 어머니하고 결혼한 것도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최성길 여사도 영계에서 지시하여 만난 거라고요. 아버님도 계시받고 지시받고 최성길 여사도 지시받고 계시받고 그래서 만난 거라 하지 않습니까? 뭐 오다 가다 만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깨한 분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해 못해서 그렇게 됐지. 277권 288쪽에 보면 세계선교본부에서 한 말씀인데 선생님이 결혼했던 그 성진이 어머니를 아버님이 그냥 맞이했다면 지금의 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 절대 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40년 후에 찾은 축복이 필요 없어요. 그때 다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최성길 어머님 가문은요, 여사님 가문은 정말로 하늘이 예배하고 준비된 가문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뭐 실수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지 435권 283조 2004년도 말씀. 기독교가 아버님을 모셨으면 선생님 이혼도 안 해요. 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학자 어머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 안 했으면. 성진이 어머니, 성진이 아들, 하나의 어머니, 하나의 아들을 중심 삼고 나라를 건설했으면 그때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 동안에 질수를 못 넘어가요. 7년 이내에 뜻을 이루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분, 준비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집 508권 95조 2005년도 한남국제연수원에서 하신 말씀. 그런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성진 어머니와 헤어지면 고생할 것을 알았기에 얼마나 지키려고 했어요. 하늘이 포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책임 안 지고 또다시 새 출발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진님 어머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엄청난 수모를 당했지만 아버님 얼마나 참고 견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헤어지면 고생할 길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승리가 어렵게 된다는 걸. 말씀지 520권 175조 2006년도 말씀. 어머니가 5%, 이 어머니는 한학자 어머니 말합니다. 5%가 있다는 걸 어머니는 몰라요. 95%를 내가 다 했으면 아버님이 95%를 다 했는데 5%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최후의 고개가 있다는 걸 몰라요. 2006년도까지도 어머님은 당신의 5%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도. 말씀지 505권 246조. 성진이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결혼할 때는 하늘이 중매했다. 중매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지 541권 225조 2006년도 천정국 말씀. 성진님 어머님이 아버님께 절대 복종했으면 성진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 딸부터 축복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남북이 안 갈라졌다.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그 어머님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말씀지 312권 177조 1990년 우루과이 말씀. 어머님이, 여기는 어머님 한학자 어머님이죠. 자기 생각을 갖고 둥지를 털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거기에 안 걸려요. 정걸으면 그것을 타고 넘어가요. 산을 다시 만든다고요. 이제 완성시대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어머님은 얼마든지 후계자가 꽉 차 있어요. 아니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후계자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되어 왔으면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001년도 4월 18일 미국 이스트가든 아담 가정에서 일대에 이상적 부부로서 서지 못하고 타락한 부부로서 세계를 망쳐가지고 4000년 역사를 재림 때까지 끌고 나왔던 이것을 이제 선생님 부부가 정비해야 되는데 어머니야 원리를 아나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원리 다 안다 하시지만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2001년도까지도 원리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알긴 다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래 참부모님을 모신 사랑과 심정과 혈통과 생명으로 연결된 한몸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분명히 삐뚤어진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상의 아버님 하나님과 참 아버님 흥진이를 비롯한 선지 선지들을 다 알고 안타까워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용서 못할 것도 7번에 억만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어머님을 바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십자가의 길을 그 험난한 탄감복길을 승리해 오신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지만 아버님 오신 그 오심은 성별된 정말 나라와 그 가문과 더 나아가서 성별된 충모님과 충모님의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길러오신 사탄 세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혈통에 유일무이한 절대불변 영원한 하나님의 참 아드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사탄의 혈통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참 아버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머님 말씀 가운데 아버님께 40~50년 동안 경배드린 것이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님이 해야 될 것은 아버님께 오직 절대 복종하고 아버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송원식 때 옛날에 그때 간증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버님 앞에 절대 복종하기를 가겠다고 옛날에 오래전에 간증 안 했어요? 원리적인 길을 가셔야지요. 아버님의 주장을 따라가야 되지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억울하다니요. 만민의 구세주로서 참 부모님으로서 천리와 천도를 가르치는 아버님께서 그래 사탄이 참소하는 비원리적인 억울한 경배를 어머님한테 받으셨단 말입니까? 천상에 가셔서 하나님과 일심일체 일념이라 일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형상을 입고 사랑과 진리로 온 천주를 영원 세대도록 주관하셔야 되는 그 아버님이 그런 비원리적인 경배를 받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참 아버님은 나면서부터도 독생자, 영원한 독생자예요. 나면서부터 참 아버지와 참 부모신 거룩하고도 신성하고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타락 인간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부모님 원죄가 있는 말씀 자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머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아버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그 아버님의 핏줄과 사랑과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에도 아버님을 부정하면 복귀점이 구원심이가 영원히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존귀하신 아버님께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원죄가 있다 없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불경한 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승리하신 참 아버님을 바로 모셔야겠습니다.
아버님 훈독회 중간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예?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특히 참 아버님께서 1960년 4월 11일, 아시는 3월 16일 오전 10시 청파동 본부에서 성원하셨어요. 소생적인 성원, 1차 성원. 2003년도 2월 6일 오전 7시 청평 전성왕님 궁전에서 천지부모 7개문 축복 성원식, 아버님 흰 양복 입고 어머님 흰 드레스 입고 축복식 하셨어요. 이건 장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 1월 13일 손꼽아 기다시고 완성 축복을 이렇게 다 날짜를 세시면서 그런 아버님인데 그거 못 이루시고 연결의 성호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님의 소원을 못 이루더니 우리 아버님 사정 이루는 말씀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오는 본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생심의 소리 응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책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또한 이 책 내용 중에 4분의 편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영계의 실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라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아버님 제세시에 봉헌되어 참 아버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천정궁 훈독회 때에도 늘 애독한 책입니다. 지금 청파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원 선생님이 보내온 영계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정성과 허락으로 영계 형제님을 비롯한 통일가의 선배님들과 성인 현철들의 기도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 정홍 목사님과 영계 리포터 김영순 사모님 가정에 견디기 힘든 정성과 고통 속에서 받은 것으로서 참 아버님 제세시 늘 훈독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으며 식구 모두는 다 읽고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은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선생님은 참 아버님의 지시로 통일 사상을 집필하시고 강의해 주신 분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의 삶을 사신 큰 스승님입니다. 참 아버님으로부터 총생축 헌납에 관한 말씀을 들으신 후에 바로 그 다음날 통장과 재산 목록을 협회에다 내놓으신 분입니다. 의식주 생활은 근검 전략하시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나이가 아들뻘이나 되는 사람도 공직에 있다고 늘 우대해 주시고 통일사상연구원 원장님으로 재직 시에 사모님께서 시장을 보고 물건이 많아서 팔이 아파 차를 한번 쓰자고 해도 공적인 용도 외엔 안 된다고 거절하신 원리 원칙의 삶을 사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귀한 스승이요 어른이었습니다. 천상에 가셨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참 아버님으로부터는 복인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으며 성화 후엔 40일 노정도 필요 없이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김한숙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사랑하시고 영계 대사로서 임명받고 영계 구석구석을 답사하시고 천상의 비밀을 알아내시어 우리 모두가 영계 실상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온 소중한 분입니다. 흥지님께서도 이분에 대하여 참 아버님 앞에 효자 충신의 삶 자체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은 선생님 존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다음 유은협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협회장님은 1953년 10월 부산에서 원리 원본을 보시고
참 아버님을 모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떡길을 갈 것을 맹세하고 핍박받던 시절 초대 협회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참 아버님의 지시로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집필하셨으며 배고프고 혼란된 어려운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통일가의 버팀목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1955년 7월 4일 7.4 사건 때 법정에서 참 아버님을 변호하시고 감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님께는 뼈골에 사무치는 고마움을 남기신 분입니다. 새끼밥 제대로 못 먹던 시절 참 아버님의 명으로 원리 강의를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3, 4년 동안 하시면서 식구들을 교육하고 전통을 세워주신 자랑스러운 큰 형님이요 스승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유효원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인 공자님의 말씀과 또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계 흥진님 수련소에서 원리 강의 중에 공자님이 본 모습입니다. 영계 흥진님 수련소에는 여러분의 우리 선배님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이상은 선생님과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주 강사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 협회장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심정적인 원리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세상에 계신 참 아버님께 효성의 도리를 다 못했다 생각하시고 그 마음 씻을 길이 없어 더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고 계시고 이건 공자님이 본 얘기고 이상은 선생님은 참 아버님의 이념과 사상에 관해서는 누구도 필적할 자가 없는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영력과 겸손과 사랑과 지성에 혼연일체된 강의를 하루 종일 하시고 그 강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복을 한답니다. 이건 어거스틴님이 본 얘기예요. 혹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 부모님의 원리를 밤새워 교육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의 도중에 공적인 원리 강의 도중에 유효원 협회장님과 이성은 선생님은 지상에 있을 때 참 아버님께 더 효도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아버님하고 통곡을 하시고 이상은 선생님께서도 더 잘 모셔야 했는데 하시며 두 분이 서럽게 우신답니다. 막상 연계에 와보니까 참 아버님의 존귀함을 너무 몰랐다면서 오랜 시간 통곡을 하니까 듣고 있던 모든 분들도 참으려야 참을 수 없어서 공자님도 뭐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함께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의가 중단된 사태가 난 거예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하면서 강의도 감동적이지만 두 분의 효성스러운 인품에 더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런 효자를 가진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자님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2001년 3월 15일 말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상은 순간이요. 하룻밤 꿈을 꾸고 깨어나면 날이 밝아오듯이 지상 생활은 하룻밤 꿈과 같은 세계에 불과하다. 영원한 세계의 맛과 멋을 느끼고 지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습고 어리석은 것 같아.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분의 참 아버님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다. 참 아버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했다. 문선명 선생께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어른을 휘황찬란한 광채로 덮고 휘감은 채 일체가 되었다. 천상에서 아버님과 하나님이 빛으로 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둘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밝은 빛만 비치고 문선명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씀만 들리기도 한다.
우리는 어느 날 문선명 선생께서 공석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수없는 땀방울과 핏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핏빛을 밟는 자마다 흰옷을 입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의 핏빛과 문선명 선생님의 옥체는 오직 한 몸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나타났다. 그때의 땀방울과 핏빛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어느 날 유호원 선생이 창조론의 무형세계에 대하여 열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의 도중에 유호원 선생은 간데온데 없고 문선명 선생께서 땀을 흘리고 계셨다. 그리고 땀방울이 변하여 이마에서 핏빛으로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그 핏빛이 마룻바닥에 흩어지면서 핏빛의 길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호원 선생으로 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때는 아버님이 지상에 계시는데 흥진이 원리 강의소에서 유연협파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나타나서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장면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 어느 날 이상은 선생이 4대 성인과 어거스틴이 함께한 자리에서 질문하기를 여러 성인들께서는 지상에서 남겨놓은 업적과 지상인의 마음 속에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진 분들이신데 만약 지상으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하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고 이상은 선생님은 항상 눈물 어린 음성이요 항상 지쳐서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좋은 자리에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은 선생님은 천상천국 좋은 곳에 계시지만 편히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과 아버님과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인들께서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지 부모님께 많은 불효를 하면서 심정을 유린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초계 같은 지경에 갈지라도 이곳에서 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다. 우리 성인들에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 선생은 오랫동안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이 선생의 생활이 강의보다 우리를 더 감동케 했다. 공자님, 원리와 통일사상에 감명받은 공자는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 원리를 송두리째 암기한 훌륭한 강사가 되어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나는 나귀 대신 나의 등에 참 아버님을 업고 아시아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중국 대륙에서 큰 잔치를 열어 봉축하고 싶다. 참 아버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공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 영계에서는 하나님은 체가 없으므로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천상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는 참 아버님의 체에 하나님의 빛으로 휘감아서 하나님과 아버님이 일체가 되어서 아버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광채로 그러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그때의 아버님의 용화는 빛으로 꽃이 피고 말씀을 하면 말씀이 빛이 되어 나오고 또한 하나님과 아버님이 휘황찬란한 빛으로 완전 하나가 되시기도 하고 또 갈라져서 하나님과 아버님이 두 분이 되시기도 하는데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하나님과 아버님이 두 분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런 절대 하나의 경지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버님 얼굴도 온갖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아버님의 얼굴에 피, 땀, 눈물 방울이 흘러내리시는데, 하나님과 아버님은 완전 일심일체 일액을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가 긴데 뒤에 지상에서 사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초월한 분이 아버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99년 3월 20일 이상원 선생님 편지입니다. 아버님은 우리들이 직접 바라볼 수 없는 분이시다. 직접 바라볼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 천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밝은 광채의 모습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지상의 참 아버님은 마치 불기둥같이 어마어마한 빛을 발산하시는 모습과 같다. 그 빛 속에서 아버님의 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 밝고 찬란하고 거대한 빛이므로 갑자기 바라보면 언제나 눈이 부시게 된다. 우리들은 천천히 자세히 아버님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불꽃 같은 이 기둥 속에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입술 속에서도 찬란한 불빛을 발산하신다. 큰 불기둥 같은 아버님. 거기서 말씀하는 아버님 속에서 또 찬란한 빛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느꼈다. 하나님이 아버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참 부모님의 수고 앞에 자식에 대한 감사함을 어찌할 줄 몰라 하시며 흥분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눈물겹고 불쌍한 모습이었다.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눈을 아무리 크게 둥글게 떠도 아버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어찌 알겠는가? 나에겐 지상에서도 참부모님 뿐이요 영계에서도 참부모님 뿐이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나의 생애와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지성과 학문을 총동원하여 참부모님을 정극케 하는 데 있다. 여러분은 오직 육안으로만 참부모님을 보고 있다. 영계에서 볼 때 참 아버님은 움직일 때마다 온 만물들이 함께 나부끼고, 사방에서는 빛을 발하심으로 눈이 부셔서 그 빛 속에 계시는 참 아버님을 볼 수가 없다. 용안에 주름 잡힌 피부가 움직일 때마다 그 골 사이로 빛빛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빛빛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런 편지를 계속 읽어보면, 인류의 어버이의 심정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발광체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뿐 아니라 지나칠 때마다 아버님의 숨결 소리가 지상인들에게는 들리지 않겠지만 이곳에선 우리와 같이 들릴 때가 많다. 인류를 걱정하고 마음 졸이시는 비통한 한숨 소리이리라. 이것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이 움직일 때마다 다칠 것이 염려되어 빛의 방석을 깔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덮어 감싸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하여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어서 2000년 1월 4일 보내오신 유현 회장님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두고 많이 후회하셨지요. 아버님 곁에서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곳으로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안길을 바라보면 눈물과 한의 역사뿐입니다. 아버님 생애에 불빵 한 통으로 파티를 맞이한 일은 저희들이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샤워물이 없어서 물수건으로 닦아냈던 그 시절,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아버님의 생애가
말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애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신 아버님, 불쌍하신 아버님, 인류를 위한 열정과 하나님 섬김에 초계같이 바쳐오신 부모님의 생애를 효원이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강의하던 때 하나님과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강의에 도취되어 원리를 밝히던 때 수많은 어려움과 배고픔도 극복해낼 때 아버님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효원아 힘이 들었지? 나도 힘들 때 하나님을 위로하며 기도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픔과 배고픔의 시절을 아버님께 맡기고 떠나온 이 자식의 불효는 이곳에서 아무리 미치도록 강의할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효원이는 아버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메어오고 심장이 터집니다. 한 번만이라도 큰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평생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식구들이여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여기서 만납시다. 2001년 4월 소자 효원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고요. 공자님 이어서 편지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천상천하의 인류의 참 부모님이다. 축복식에서 지상인은 지상의 선남 선녀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상의 축복 후보자들은 지상의 부부나 천상의 부부를 함께 볼 수 있다. 축복식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다. 내가 경험한 축복의 일부 모습을 소개한다. 우리 지상의 축복식 장면입니다. 축복식에서 주례인 문선명 선생님은 인간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 현현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화려하고 황홀한 불빛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문선명 선생님을 휘감으시면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을 쓰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축복식의 전 모습은 밝은 광채로 변해버린다. 그 광경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수천만 볼트의 전기불을 켜놓은 것과 같다. 이때 하나님의 광채가 선남 선녀의 한 쌍 한 쌍을 쓰다듬는다.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 입체적인 식장이 나타나고 식장이 막 바뀐다는 겁니다. 예복이 입혀졌다 벗겨졌다 하며 우리들이 예복도 막 입혔다 벗겼다 한답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히는 거죠. 그 색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광채가 모든 사람에게 스쳐가면 그들의 영혼이 성별된다. 그러면 그들 모습이 깨끗한 선남 선녀의 모습으로 전혀 달라진다. 축복식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성인이 될 때 그들의 짝을 지어주는 의식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주례로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선남 선녀들을 결혼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목격했다. 2000년 5월 4일 공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님의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이 어거스틴님은 천상에서 영계수련소에서 이상은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강의를 잘 열정대로 듣더니 강의를 다 듣고 며칠 동안 안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타났는데 성 어거스틴의 모습이 반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귀한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 나는 그때 못 태어나고 그분 앞에 말씀도 못 듣고 그분 앞에 효성의 도리를 못해서 나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면서 머리와 몸이 온통 돌아버린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얼굴과 머리를 막 갈기갈기 찢어가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막 몸부림치며 막 가슴을 펴쳐가면서 막 지상에서 아버님을 못 모시본 데 대해서 막 억울하다고 몸부림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거스틴님인데 이분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5월 25일 편지. 나는 이곳 영계에 와서 원리를 접하게 되었다. 메시아 영접의 시대적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항상 억울했다. 그래서 통일 원리를 공부하고 통일 식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무척 부러웠다. 지상에서 위대한 스승과 함께 살아온 그들을, 지상에서 위대한 스승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에서 아버님 모셨다가 영계 온 분들이나 지금 지상에서 아버님 모시고 있는 분들이나 내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통일 식구들은 앉으면 스승의 자랑이요 스승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이곳 영계에서 발견한 문선명 선생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빛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 차원의 광채로 인간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 없는 빛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그리움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체가 없으므로 빛과 강초로 나타나지만 문선명 선생님은 육체를 쓰신 분으로서 빛을 시감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광채 위로 걸어 다니는 모습, 그분의 용안 위에는 또한 빛으로 덮여 있으며 그분의 말씀이 퍼져나올 때 파란빛, 붉은빛 등 형형색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버님 입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 신기해 깜짝 놀라면서 넋을 잃고 바라봤다. 문선명 선생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휘감으시고 보호하셨다. 그러다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과 일체가 되어 분리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하나님과 아버님이 하나 됐다, 갈라졌다. 그 장면의 아름다움은 어떤 글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빛으로 앉아서 만민을 내려다보고 신음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다. 불쌍한 인류를 바라보시고 그때마다 문선명 선생님의 용안에는 피와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이 장면은 인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하나님과 메시아가 완전히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인류의 메시아, 참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지상의 통일 식구들은 참 부모님의 전기를 타고 온 인류 앞에 선구자로서 참 스승의 제자로서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 내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다. 내가 발견한 문선명 선생님은 지상인들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들의 두뇌로 아무리 연구할지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0년 5월 20일 어거스틴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어요. 아버님은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은 참으로 존귀하고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신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천상만의 아버님이 아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천상과 지상을 함께 주관하고 계신 온 천주, 온 인류의 아버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홍진님 수련소에서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강의 도중에 아버님 더 잘 모셔야 했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시던 유은 협회장님과 이상은 선생님의 그 심정과 그 효심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